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3장 27절에서 34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김진희 권사님의 특송이 있습니다. 김진희 권사는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97번째 자기 자신을 알자 6번째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진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자 6번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대표기도 해주신 대로 내가 엘리후와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또 겸손히 나를 낮춰서 하는 고백들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지면 다음 주에 있는 추석 연휴에 가족 일가 친척들 잘 섬기고 또 그리스도 향기 바라셔서 복음화도 이루실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서로 시시비비하지 마시고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고 아직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판단하는 분이 여전히 계시면 그냥 대화를 좀 피하시고요. 네. 그리고 좋은 때 좋은 모습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함이 아름답고 섬기고 착하고 그리하여서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달리 보고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본다는 뜻이지요. 이런 사람은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쉽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합니다. 바로 욥을 바라보는 엘리후가 이러한 사람이지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틀과 자기 상식 안에서만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판단 정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그릇된 가르침과 지적은 욥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만 더해 주었지요. 이처럼 자기 양심과 생각에 비추어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과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만이 상대방도 밝히 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심으로 신속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끔 말씀을 들을 때면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다 보면 잡념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엘리후가 나였구나. 엘리후의 아무아무개 친구가 내 모습이었구나. 또 욥의 지금 이런 불평 원망이 내가 과거 어느 때 이렇게 말하였던 것과 이렇게 흡사하구나. 그런데 나는 욥보다 더 못한데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성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고 계셔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진리를 가르쳐줘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모습은 또 저 사람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변화됩시다. 성결도 아버지 은혜입니다. 깨우침도 아버지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붙드시고, 또 깨우쳤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조목조목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에서 내가 보였다면 이러한 내 모습이 과거에 또 어떻게 드러났지? 이렇게 찾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할 사람은요, 자기의 단점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먼지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무의식 중에 눈을 감죠. 먼지가 눈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눈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요, 얼마나 많은 이유와 변명, 죄에 대해서도 나 그렇지 않다고, 그런 모습 내 모습 아니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변화되려면 자기부터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하려면 지금 보이고 발견되는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부모 형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부모 형제의 악을 발견하고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같은 피가 흐르니 이런 모습이 내게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더 낮추고 인정하면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보다 나은 욥을 판단, 정죄하며 가르쳐 나갑니다. 욥기 33장 27절 28절에 그가, 즉 욥이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말합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욥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몸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악해서 많은 범죄를 하고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를 했지만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었다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내가 회개하여 조그만 선한 일을 행하니 천사가 이것을 하나님께 보고하였지. 마침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네 라고 노래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욥에게 내 말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당신에게 이런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이렇게 말할걸요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마음껏 욥을 판단 정죄하며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엘리후의 눈에는 욥의 모든 것이 거짓되고 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욥, 내가 한 가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지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인데 감히 엘리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엘리후는 자기 생각 속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했지만 진리로 비추어 보면 하나도 옳은 것이 없으며 욥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진리를 떠올렸고 진리를 기준에서 바라보았다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의 진리가 온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온전한 진리가 있어야 떠올리는 그 생각, 진리를 떠올려도 그것이 온전하고 분별해도 온전할 것인데, 분명히 대목 하나로 보면 진리인 것 같지만 그것을 상대에게 대입할지 안 할지 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모르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하면서 생각해요. 자, 그런데 틀린 것이 많고 우리의 생각에 영의 생각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 이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있어도 진리를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이것을 꼭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는 명심합시다. 엘리후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욥이 겪는 고난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는 고정된 사고방식에 맞추고 있기에 욥에 대한 판단, 정죄, 헤아림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선행과 구제에 대한 것을 진실하게 말했음에도 엘리후는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거짓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엘리후의 무슨 말인들 욥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상대방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다 거짓이라고 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부부 안에, 부모 자녀 간에 상대방은 잘못됐어, 틀렸어, 못됐어, 나빴어.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에게 지금까지 여러 번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옆집에서 아유 아들이 이렇게 했던데요 라고 했을 때 그 말만 그냥 듣고 아유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느끼는 거죠. 아 엄마가 나 또 잘못됐다고.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거예요. 너 전에 그렇게 잘못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안 했을 거라고? 아니 나 못 믿어. 그러면 변화되려고 했던 자녀도 다시 예전처럼 바뀌어요. 특히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아무리 10번 잘못했어도 이제 다시 잘하겠다고 여러 번 말하면 그 여러 번째 그 말을 믿어줍시다. 세상 말로 그냥 못 믿은 척하고 믿어주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게 믿어주면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 마음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어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유 또 잘못할 거면서 지금 잘한다고 말해도 내가 그거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무언가 또 실수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게 되고 또 뭔가 생각이 다르면 불편하고 싫어지죠. 사랑이 없는 소치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전혀 사랑도 선도 없이 오직 악한 마음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으니 욥이 엘리후의 많은 말들 어떤 진리를 인용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엘리후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유익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권면한다 하면서 그 밑바탕에는 상대를 오해하고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상대는 전혀 마음문을 열 수가 없지요. 내 편에서는 좋은 의도로 말한다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진리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이 성령의 주관이 아닌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상대에게 화평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듦과 고통을 줄 뿐이지요. 육이 육을 낳으니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로 시비거리가 생기고 불화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나 영혼을 신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진리를 가르쳤을 뿐인데 상대가 내 뜻을 오해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생각에 맞추어 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때는 진리를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명백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잘하라고 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 옳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옳음이 자기 의라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상대가 지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면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옳은 것을 설명해도 그것이 불편하고 힘듦이 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 안 해주면 뭐가 큰일 날 것 같고 말 안 해주면 상대가 더 잘못될 것 같고 이것 자체가 자기 의라고요.
근데 이 자기의가 없으면 때를 기다릴 수 있고 또 겸손히 좋게 잘못된 게 10개여도 그냥 하나 정도만 설명해서 그거라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 잘못했는데요. 예전에 2개, 3개 잘못했던 것까지 또 다시 다 특히 부모님들 그러시면 자녀들 삐뚤어 나가요. 지금 잘못한 거 그것만 야단치세요. 권면을 하시더라도. 그거 야단치다 보면 전에 것까지 또 전에 야단 맞았던 거, 야단 쳤던 거, 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또 가져다가 또 얘기하시면 자녀들이 마음 문을 닫게 되어지죠. 그게 뭐예요? 내 감정. 자녀에 대해서 잘못했던 게 안 고쳐졌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감정. 내가 너한테 좀 잘하라고 하는데 왜 안 그러니? 왜 이렇게 불순종하니? 하는 이 불편한 감정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지 선도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화 방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실 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같이 선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자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지요. 그런데 나는 가르치려는 자세와 지적하는 모습이 많지 않은지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욥기 33장 29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했지요. 앞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악이 많은 사람이라도 작은 선을 행하였을 때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2번, 3번 되풀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얄팍한 것으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나타내시고 의로운 자에게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지 죄악이 많은 사람이 조그마한 선행 하나를 행한다 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 선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 하나 있다고 해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악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만큼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50%는 어두움 속에 내어주고 50%만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여 모든 행실도 빛의 열매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온전한 선, 온전한 의를 이루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자기 생각 속에서 빚을 일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욥은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너가 100을 잘못했어도 이제 한 가지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회개했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엘리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간음, 이러한 악의 모양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다툼 하나만 회개하고 고칠게요. 그러면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회개한다면 뭐 해야 돼요?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힘써 노력해서 짜증도 혈기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다투지 않기 위해 힘쓰며 간음도 이제 끊어내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근데 회개한다고 하면서 많은 죄가 있는데 내가 쉬운 거 하나. 내가 보니까 간음 버리기는 어렵고 이제 조금 다투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고쳐야겠다 하고 아버지 제가 많은 죄가 있지만 다툼 하나 버릴게요. 그러니까 저 축복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다 회개해요. 회개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된다라고 그렇게 돼야 축복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1%부터 그 다음에 5%, 10% 이렇게 이뤄나가고 때로 어떤 죄성은 빨리 버리나 어떤 죄성은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죄든 다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지. 쉬운 거는 하고 어려운 거는 뒤로 미루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악은 모두 죄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버리고자 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고 오늘도 안 되어지면 또 노력하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아버지가 사랑스럽게 보세요. 너 아직 100% 변화 안 됐다나 하고 마다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5%, 10%, 20%, 50% 변화되는 과정은 기뻐하시는데 아버지 저 10%만 변화될게요. 저 50% 변화됐으니까 이젠 좀 쉴게요. 하면 아버지 안 기뻐하시죠. 근데 엘리후는 너가 많이 잘못됐지만 한 가지, 두 가지만 회개해도 하나님 너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뭔가 이상하게 진리를 바꿔서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의 이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회개하고 또 변화되는 과정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변화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유익에 맞춰서 이거는 변화되겠고 이거는 좀 나중으로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도 이렇게 내 한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타당치 않은 말에 어이가 없어진 욥은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기에 대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는 즉시 욥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욥기 33장 31절에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하지요. 즉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끝까지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이지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욥이 비참해져 있으니 엘리후는 의기양양 기고만장하여 욥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33장 32절 33절에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합니다. 당신 잠잠해. 당신보다 지혜가 월등한 내가 당신을 가르쳐서 의롭게 만들어 줄 테니 잠잠히 듣고 있어. 이런 말투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얼마나 무시하고 얕보았으면 욥을 가르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욥을 가르쳐 의롭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기 생각일 뿐 참 지혜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막아버린 채 자신만 옳다고 열심히 가르친다면 상대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욥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감정나게 만들며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육적인 지혜에 지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깨우치면 조금 아플 때도 있거나
좀 이렇게 뭔가 지적을 받는 것처럼 민망해질 때도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뭐 두렵거나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이나 악에 대한 경계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막 무섭거나 그러시지 않지요? 네, 그렇다면 제가 잘못된 설교자입니다. 이 단에서 드리는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지적이 돼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양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나를 변화시키니 변화된 모습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지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저를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지 멀리 하시지 않아서 제가 이러한 이 죄 악에 대한 경계도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말씀을 들으니까 지적만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안에 악이 보일까봐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 성도들이 전에보다 더 없으시니까 이제는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담대히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목자와 양떼와 또 주의 종과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 사이에서도 일꾼들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든 신방을 하든 그것이 무섭고 두려움이 아니라 권면과 지적도 결국은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받고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적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교회나 그런 모임이 되지 맙시다. 항상 평안함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교회입니다. 또 더더욱 그래야 되겠고요. 제가 최근에 행복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민 학예 수련회 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중에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이 살면 됩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부에서 그렇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우리 안전실에서 그런 말씀을 그런 거구나. 저는 사실 이 수련회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 대단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성도들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될까?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당연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정말 제가 딱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 생각으로 쉽게 편하게 말씀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 무거워요, 힘들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쉽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어렵다고 해도 가르쳐서 쉬운 말씀이 되어지고 행하면 순종하면 축복받으면 쉬워지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 순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부에서 그렇구나라는 꼭 그렇구나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딱 그런 말을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감탄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작년 성도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당연히 알죠.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축복 받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이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와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러셨겠죠.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으니 작년 성도님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뒤따라서 밀어주시면 안 되고 앞장서서 이끌어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행복이고 기쁨이고 복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힘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지적받는 것 같고 아프시다면 제가 여러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요. 행복하게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아프시다면 내가 자꾸 그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켜 행하셔서 행복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도 우리 지적하고 나무라기보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기도해 줍시다. 또 감사와 깨우침과 문제 해결과 축복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 교구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오늘 대표 기도 해주신 전우사님의 기도가 참 감동이었는데요. 교구 안에, 지역 안에 내가 엘리오였습니다. 글쎄요. 지역 안에서 좀 서로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랬는지 나를 내려놓고 고백하니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엘리오가 욥에게 잠잠하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하는 말 자체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부부 안에, 부모 자녀 안에 서로 말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말할 말이 많은데 상대가 자꾸 말하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자, 이런 우리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서로 행복해서 막 서로 간증이 넘친다면 이건 즐겁습니다. 그래도 남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면 참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상대를 지적하고 싶고 나무라고 싶고 상대 했던 말에서 단점을 찾고 하고 있다면 지금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말을 하려고 하니 입도 못 열게 지금 잠잠하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습 아닌가. 그게 한 번, 두 번 돼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내 자녀가 화평하지 않다면, 내 자녀와 화목하지 않다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들을 다그쳤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교육하였거나 부부 안의 모습이 있었어서 자녀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은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셔서 이제 화평하고 화목한 가족이 되시고 여러분들 어느 모습 속에서 내가 할 말이 많고 그래서 상대방 말을 끊어내고 싶고 라고 한다면 이것이 의로운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많은 말이 필요 없고 행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시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마음에 악으로 가득 쌓여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의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육을 깨트려버리고 진리로 변화된 사람이 상대를 알고 진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람의 근본 마음을 고치지 못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십시오. 나는 상대의 근본 마음을 고치지 못해요. 상대의 성격 고치지 못해요. 자, 그런데 가정 안에서 자꾸 상대를 고치려고 해요. 부부 안에, 배우자의 관계에서. 또 부모님은 내 자녀 성격 고치기를 원하죠? 자꾸 뭔가 근본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죠? 고치기를 원하니까 지적하고 나무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나님만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변화되든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한들 내가 우리 사람을 고칠 수 있어 생각할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 무슨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고치고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 안에 조금 뭔가 내 자녀가 성격이 좀 뭔가 못났거나 가족 부부 안에서 이건 좀 상대방이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시게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아버지 하나님 제 배우자가요 이거 좀 고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해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감정으로 불편함으로 내 의로 상대방은 이거 고쳐야 돼. 이것은 내 악이라는 것,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변화도 하나님께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 영은 장차 임할 성령을 가리키지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의 죄로 물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개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죄와 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불같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마음을 아름답게 개조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전에 모세나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바로 불같은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니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성격의 단점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성격이 온전하고 안전하고 좋고 선하고 그렇다라고 저는 성장 과정에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더 착해야지 선해야지라는 기도 제목으로 달려왔죠. 근데 성인이 되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 뭔가 이해 안 되거나 또 답답한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저도 이렇게 설명하고 가까이 있거나 또 제가 조금 더 머리일 때는 자꾸 설명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고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되지 않고 좋은 사람은 누가 있는가? 봤더니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목자님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게 불편하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었으니까 저게 불편하고 내 마음이 내 생각 그러면 나는 누가 다 좋은 사람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누가 좋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다 부족한 사람 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목자님을 뵈면 다 좋은 사람 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사람, 변화될 것이 있어도 다 좋은 사람으로 보시거든요. 저는 때로는 목자님께 목자님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씀드릴 때 그거는 나도 알고 그래서 권면했어. 그러나 이 사람은 또 이게 좋은 면이 있잖아. 저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우리 엘리후를 통해서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으로 상대를 평가합시다. 상대를 믿어줍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저도 그런 모습이 부족해서 민망하고 죄송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상대의 단점이 먼저 보일까? 왜 상대의 잘못된 게 먼저 보일까?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인가? 저를 그렇게 돌아본 시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변화되어지니 이제는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어서 좋고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어서 좋고 저 사람은 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변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악을 막 바라고 죽이려고 하는 악을 행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 부족한 게 이렇게 있어도 또 변화될 거야. 어디에서 좋은 걸 찾으면 다 찾아줘요.
그러고 나니까 다 좋은 사람, 다 고마운 사람, 그러니 다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편하고 싫은 일들은 거의 없고 매사와 많은 일들이 좋고 이해되고 그러니 내 마음이 편한 것이죠. 야, 예전에는 왜 이게 이렇지? 저게 저렇지? 라고 삶에서도 삶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 변화가 너무 안 돼서 민망하고 죄송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니 변화됩니다. 이 눈물은 나를 씻기는 깨끗한 물과 같아서 회개의 그 눈물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지요. 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믿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어줍시다. 내가 변화될 수 없으면 상대방도 변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변화될 수 있으니 상대방도 변화될 수 있어 라고 기다려주고 믿어준다면 욥과 엘리야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는, 지금 욥이 막 악을 바라고 있어도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가 욥에게 만나주면 욥은 변화돼 라고 지금 이 시간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러한 사랑으로 모두를 바라봅시다. 이제부터 살펴볼 34장에서는 엘리후의 자기 착각과 오만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욥기 34장 1절 2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한 것은 욥과 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분들이여, 나는 당신들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으니 당신들은 내 말을 듣고 배우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연장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거만한 모습입니까? 그는 지혜와 지식을 운운하며 자기 말을 들으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지극히 얕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 감정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며 힘들게 할 뿐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식과 지혜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막 태어날 때는 뇌의 기억장치에 백지와 같이 아무것도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한 것, 교육받은 것들 중 기억장치 속에 남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 되지요. 지식을 떠올리는 것이 생각이요, 지식을 떠올려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 중에는 진리의 지식과 비진리의 지식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2는 3.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때는 지식이라고 진리라고, 한때는 진리라고 여겼던 지식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알고 믿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지만 오늘날 이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지식은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한계가 있으며 생명을 주지도 못하므로 참된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참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지식은 머리로만 기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룰 때라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다 해도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오히려 판단, 정죄나 교만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함으로 나오게 되지요. 반드시 말씀을 마음에 이루고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 건강은 물론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가정이나 사업터, 일터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을 얻으면 전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그분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천국과 영생은 물론 이 땅에서도 만사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마음의 양식 삼으심으로 참된 지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이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만큼 그것이 영적인 참된 지식으로 제게 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밝은 영감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떠올려 주시고 또 성도님의 삶을 제가 다 어찌 들여다보고 알겠습니까? 또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도 참으로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 또한도 이해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셔서 말씀의 비유와 예화들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식이고 생명되어지는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내가 채우고 갖지 못하고 세상에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지혜로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나는 많이 못 배웠어요. 많은 세상에 경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참된 지식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부족할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학문을 통해 얻는 일반적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일반적인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성공하여 부유한 복은 누린다 해도 배우자와 자녀의 마음은 알지 못하니 가족들이 서운해하고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족의 행복이 없으니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없지요. 이는 세상 지혜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 곧 진리 말씀을 바탕으로 하기에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앞일까지도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으니 범사에 형통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내 생각만 옳다는 틀과 이론을 깨트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온 지식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성공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혜가 오히려 미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즐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의 부러움을 살까?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기도 하지요.
만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요즘에도 전세 사기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이 두뇌에 돌아가는 건 보면요,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해요.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것 안에서도요, 사람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세상 말로 그 악한 지식, 세상의 지혜와 이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도 사고, 그리고 그럴싸하게 말하고, 또 이렇게 하면, 나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투자하고 하면 돈을 많이 얻겠다? 그런데 그 방법론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는데, 내가 부를 얻고,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스스로는 이게 죄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명백한 어떤 사기성이 아니어도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내가 더 얻고 취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죄 있다 느끼지 않지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이지만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취했다 해도 생명이 끊어지면 그 행복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 땅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죽은 후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짓 신세로 살았을 망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 백성이 된 나사로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곱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20년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과 소유물을 이끌고 삼촌의 집을 나섭니다. 이때 그 소유물이 이제 많이 있었죠. 양과 염소 등 많은 가축을 또 이루어서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육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부유해졌고 그래서 삼촌 집을 나와서 고향을 향합니다. 하지만 고향에 도착하기도 전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복수심에 불타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자, 이때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교만과 깨지지 않은 자아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했지만 많은 부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성실함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지요.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깨트리자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여 자신이 믿음 있고 진리를 안다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큰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지식과 지혜로 일구어왔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나이다 고백하며 통회자복하고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순식간에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꼭 어떤 세상의 지혜라든가 아니면 내 육의 방법으로 살았다라는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업터, 일터, 또 세상 삶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게 되지만
뭐 우리 여성님들 뭐 세상 사업이나 일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지혜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 정도는 충성했는데 이만큼은 애썼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오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거나 따지지는 않아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한 것 그 넘어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육의 지혜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한 것만 내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충성도 하고 수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저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대입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는 하는데 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할례해야 두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뒤로 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도 육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자꾸 떠올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거나 복 주세요 하는 것도 그것도 고쳐야 할 것이고 진정한 영의 지혜는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찾아 회개하는 자세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룰 때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입력된 내 생각과 이론, 교만을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나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 뭐 교회 가면 뭐 돈이 생겨요? 라고 말을 하거나 뭐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하던데 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리석게 표현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될수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것이요 복된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될수록 그 마음 안에는 영의 지식들이 담김으로 마음 자체가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서 무한한 지혜를 주시며 간구하는 소원들을 척척 이루어 주시지요.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는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주며 사랑과 화목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하면서도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따분해하고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간증을 떠올려서 전할 때 내가 그런 문제 있었는데 나도 교회 가면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나요? 라고 하는 이게 딱 열쇠, 딱 맞는 열쇠를 끼워줄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식은 영생과 직결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생명보다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 자기 자신을 바로 알므로 착각 속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엘리후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 또는 경험 안에서 깨달은 것을 100% 옳다고 주장하므로 큰 실수를 낳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할 때나 회의를 주관할 때 나는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을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둘째, 참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입력된 비진리를 벗어버릴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되어주며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보면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며 진리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지름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뢰하심으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는 자기보다 지식과 지혜도 선도 많은 욥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말을 끊어내고 자기만 옳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진리로 내가 상대에게 말한다 하지만 진리 또한 어떻게 대입해야 하는지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틀릴 수 있음을 알아서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된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사모하고 침노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